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하여 고센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요셉과 아버지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 중 다섯이 바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도로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8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은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미리 보낸다 할 때 이 미리는 문자적인 의미는 얼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66명이 내려왔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나 거기에는 야곱의 며느리들의 숫자는 다 빠져 있습니다. 며느리들의 숫자가 빠져 있다고 해서 며느리들이 안 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며느리들이 다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며느리들의 숫자는 빼놓고 있고, 그리고 야곱 자기를 포함해서 애굽에 있는 요셉과 두 아들, 그렇게 해서 도합 70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66명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야곱이 누구를 먼저 보내고 있습니까?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야곱의 얼굴로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대표로 그렇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8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마치 야곱이 고센 땅에 정착할 것을 미리 알고, 그래서 우리가 고센 땅으로 가자 이렇게 그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전후 좌우 이렇게 그 문맥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목축하며 지낼 수 있는 땅을, 고센 땅을 미리 선별해 두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먼저 그 아버지와 그 일행들이 오기 전에 유다를 먼저 만났을 때에 요셉이 아마 유다에게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센 땅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일행이 어디에 도착하고 있습니까? 고센 땅에 도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29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드디어 22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을 목을 어긋맞추고 울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을 때는 그 만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큰 소리로 울며라고 이렇게 했죠, 그죠? 큰 소리로 우는데 그게 별로 이게 우리 새로 번역된 성경은 큰 소리로 울며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지만, 옛날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고 있습니까? 방성되고. 그러니까 방성되고 하니까 이게 그 느낌이 어떤지 훨씬 더 잘 와닿죠, 그죠?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방성대곡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을 어긋맞춰 안고 울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목을 어긋맞춰 안고라는 이 말은, 목을 우리 포옹을 할 때 목을 어긋맞춰서 이렇게 포옹하잖아요, 그죠? 목을 이렇게 하면은 박치기 합니다, 그죠? 목을 약간 어긋맞춰야 이렇게 포옹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의미의 그런 그 이 포옹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그 어긋맞춰라는 이 말의 이 문자적 의미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포옹을 했는데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여러분, 이 22년 만에 만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넘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요셉에게 있어서 그 22년 동안 헤어진
그 22년의 그 세월, 그 세월이 사실은 잠시 이렇게 포옹해서 우는 그 정도로 뭐 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과의 이 만남은요, 단순히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아마 야곱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누구에게 계승됩니까? 이삭에게 계승이 되고, 그리고 그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계승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에게서 누구 특정한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삼아서 그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겠다라는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다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야곱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 문제투성이의 아들, 여러분, 그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무자비하게 죽였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레위와 시몬.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가 그렇게 하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로 또 아들을 낳은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유다. 르우벤이 아니고, 르우벤은 자기 서모, 자기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겁탈한 아들도 있었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더구나 형제들이 서로, 그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중에서 그 시기와 질투가 누구에게 가장 잘 드러났습니까? 요셉에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는 뭐예요? 채색 옷을 보이면서 이거 아버지 아들의 옷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했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그런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간접적이지만 그런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형제들이 하나로 부둥켜 울면서 방성되고 하나로 연합되어 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 야곱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아들들의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아마 야곱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요셉을 목을 어긋맞춰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으면서 22년 만에 요셉을 만난 그 감격도 감격이겠지만,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이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30절 보십시오. 30절,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근데 이제 또 공식적으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야곱 개인이 22년 만에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간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3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야곱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브리지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이제 죽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니 하나님 나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 브리지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브리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면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언제 불러도 하나님 나는 I am okay, I am ready to go 어디 그런 그런 상태, 그런 은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하면 하나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뭐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 첫 번째 이 야곱과 요셉,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이 장면이 지나가고 이제 47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의 형들과 애굽 왕 바로가 만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1절부터 6절은 요셉의 형들과 애굽 왕 바로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바로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 가족들이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형들을 바로에게 아련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을 다 데려가지 않고 몇 명만 추려서 데려갑니까? 5명만 택하여서 바로에게 보입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다 데려가지 않고, 자기를 포함해서 12명이잖아요. 12명을 다 데려가지 않고 왜 5명만 그렇게 뽑아서 택하여서 그렇게 했을까? 뭐 성경은 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는 이 숫자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완전수, 좋아하는 숫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수는 3입니다. 3, 그죠? 3, 삼위일체.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3과 7이 더해지는 10이 완전수이고, 이런 숫자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에서는 몇이 완전수 혹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겠어요? 네, 5, 5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이 5라는 숫자를 상대방에게 5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 완전수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3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두 번째 내려와서 이제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하잖아요. 식사 자리를 마련했을 때 요셉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몇 배를 더 주었습니까? 3배? 지금 5 숫자 얘기하는데 3배 그러면 안 되죠. 그 43장에 나와요. 5배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1인분씩 나눠주는데 베냐민에게는 몇 인분을 줬다는 거예요? 5인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5인분을 쉽게 얘기하면 5배를 줬는데 요셉이 베냐민 너 이거 먹고 배 터지 이런 의미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먹으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주었다는 것입니까? 이 베냐민을 뭐예요? 아낀다라는 그런 의미죠.
내가 5배를 줬는데 이거 너 다 먹어야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아끼고 베냐민을 존중하고 베냐민을 배려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이 돌아갈 때 옷을 또 다 나눠주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옷을 한 벌씩만 줍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몇 벌? 5벌 주는 게 5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형제 중에서 몇 명을 뽑았습니까? 5명을 뽑아서 지금 누구에게? 바로 왕 앞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5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야곱이 자기 이 형제들 그 가족을 대표하는 5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해서 그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이때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바로가 형제들에게 생업이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 의도도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로를 생각하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애굽의 왕이지만 사실은 이 요셉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는 다 기근으로, 지금 2년 기근 때문에 다 그냥 아우성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다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와서 그 양식을 다 사가지고 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는데 너희들 직업이 뭐냐, 생업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은 것은 이 애굽에 있는 동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최대한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 주겠다, 이런 의도로 아마 묻지 않았을까.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형제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형제들의 대답은 그들의 대답이 아니죠. 요셉이 미리 대답을 준비시켜 주었죠.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46장, 아까 우리가 살피지 않은 46장 33절 34절 보십시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당신들의 생업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은 자신들의 대답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준, 누가 준비시킨 대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준비시킨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정스럽게 여기는데 굳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조 대대로 목축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도 목축할 것입니다, 이런 대답이거든요. 직업을 물을 때에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묻습니까? 한국에서 그 콩글리시로 배운 사람들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는 어떻게 묻냐면 What is your job? 이라고 이렇게 물어요. What is your job? 그런데 영어식 표현은 What is your job? 이라고 이렇게 안 묻죠, 그죠? 영어는 어떻게 묻습니까? What do you do? 라고 이렇게 묻어요. What do you do? 그러니까 헷갈리는 사람들 때문에 뒤에다 뭘 붙이죠. For living.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what do you do?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수업 시간에, 수업 전에 이제 조금 그 교실 클래스에 일찍 들어가 가지고 막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수도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이제 한국 학생들이 몇몇 있었는데 교수가 와가지고 친근하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What do you do?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못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I'm study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What do you do? 그래. 너 지금 뭐 하냐? 그런 질문인 줄 알고 What do you do? 그래. I'm studying. I'm living.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다시 What do you do for living?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 was a pastor. 나 목사였다. 근데 그때는 학생이니까 아직 그냥 I'm a student. 그 이제 저같이 이런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다가 뭐야 for living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과거에 뭐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앞으로도 뭐 할 것이냐. 이게 뭐예요? What do you do for living이에요. 이 직업을 여러분 묻는데 이 바로가 왜 그런 직업을 물었겠습니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야곱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정스럽게 여기는데 굳이 목축하는 사람임을 강조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선조부터 그렇게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목축하는 사람이고,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뭐예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대답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요 요셉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가문에 그 집안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마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형제들과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요셉도 과거에는 목축을 했겠구나, 양치는 목자였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목축하는 일을 누가 싫어한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뭐 다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가나안 땅에는 그 농사도 그 가나안 원래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우리는 농사 기술도 좀 있습니다. 뭐 이런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요셉이 뭐예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꿈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대답, 요셉이 그렇게 대답을 이렇게 가르쳐 준비시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훨씬 더 존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정스럽게 여기는 목축업을 한다라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대놓고 대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여기도 성경이 분명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들의 그 대답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요셉이 왜 이런 대답을 하라고 준비시켰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47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온 목적은 이 애굽 땅에 뭐 하기 위해서? 영구히 살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왔습니까?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거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거류하다라는 이 말은 그 문자적인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temporary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기근을 피해서 잠시 그 살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잠시라는 게 이들이 생각하는 잠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잠시하고는 틀리죠, 그죠? 이들은 잠시가 뭐 예를 들어서 기근이 끝나면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잠시 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4대죠, 4대. 4대라는 게 성경적으로는 400년 동안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400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구히 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구히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뭐예요? 거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어떤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거류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고센 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대답을 준비시켜 주는데 뭐라고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 그 당시 고센 땅은요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센 땅은 애굽 중심으로, 애굽을 그 기준으로 해서 보면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바로 왕이 당신들의 직업을 물을 텐데, 직업을 물으면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목축을 위해서 고센 땅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준비시킨 것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애굽이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잠시 거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가정이 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센 땅에서, 시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뭐요? 대답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염두에 두었기에, 그래서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형제들에게 미리 대답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야곱과 바로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 연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모세의 시편에 의하면 70이고 80입니다.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거의 한 뭐 2,500년 전에 2,500년인가요? 네, 2,500년 아니 잠깐만요. 3,500년 전에 모세가 그렇게 시로 그렇게 남겨놓았지만, 사실은 이 말이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평균으로 따지면 70이고 조금 건강하게 살면 80인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의학, 과학, 기술이 이제 발달해서 조금 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지만, 여러분 주변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 흔하게 볼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 흔하게 볼 수 없습니다. 80이 이제 예전에는 60쯤 넘으면 이제 막 이렇게 되는, 요즘은 60은 이제 제가 보니까 청춘인 것 같아요. 청춘. 70도 괜찮아. 우리 교회는 70이 뭐 아주 주역이잖아요. 주역, 그죠? 우리 교회는 60대 후반에서 70이 주역이고, 75세쯤 되면 요즘 좀 붙이네. 이제 80 가까이 가면은 이제 슬슬 이제 손을 이제 떼려고 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80쯤 되면 이제 더 하고 싶어도 사실 몸이 안 따르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80, 90 되면 이제는 뭐예요?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고백은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고 했을 때 그 나그네 우리가 생각할 때 정처 없이 그냥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로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형제들과 이 바로의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는 뭐예요? 요셉이 의도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축하는 그 일, 그것 때문에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천한 민족으로 가정스럽게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센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만남이죠. 7절부터 10절입니다. 바로와 야곱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성경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은요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를 먼저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단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뭐예요? 축복한 장점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뭐예요? 원래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높은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뭐예요? 축복하는 거. 이게 논란의 여지 없이 이게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원래는 누가 누구에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먼저 선수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축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먼저 칭찬하시고 먼저 축복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8절 보십시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의 대답이 9절이죠.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130년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그 나그네 길, 그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여러분,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얼추 한 70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장로님 나이 때 여러분, 유장로님은 형이 없죠. 누님들만 있죠. 근데 형이 있어가지고 그 형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괴롭힌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단 아람으로 야곱이 그렇게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라헬을 만나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7년을 그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마치 종처럼 그렇게 7년을 봉사하는데, 그 성경 표현에 의하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며칠, 그러니까 7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6월 24일이 되면 우리 브릿지 교회 만 7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수일처럼 안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누구? 라헬을 만나 사랑에 빠지니까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날 첫날 밤을 보내고 나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게 뭐예요?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를.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인 줄 알았는데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그래서 그 외삼촌한테 따지니까 미안하다. 우리 이 지역에서는 형 먼저 동생, 그러니까
동생 먼저, 아니, 뭐, 형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그랬으니까 네가 이해하라. 네가 7년을 더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라헬을 먼저 받고, 이번에는 이제 라헬을 먼저 받고 7년을 다시 또 봉사. 14년을 거의 마치 종처럼 그렇게 보내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그 바탄 아람에 정착하는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부르시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외삼촌이 추격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오죠. 그리고 그 추격을 이제 따돌리고 어디에 섭니까? 야복 강가에 서잖아요.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 자체는 여러분 영광이고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평생 그 이후로 뭐예요? 야곱은 절름발이로 살게 되잖아요.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를 거쳐갑니까? 세겜 땅에 머물게 되죠. 그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할례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제 더 이상 거기 살 수 없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 이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뭐예요?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뭐예요? 130년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을 생각해 보면 정말 험악한 세월, 나그네 길을 걸었던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그 나그네 길, 그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그냥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죽을 지경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나그네 길,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세월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델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14년 라반의 집에 종살이 하는데 근데 그 억울함을 누가 다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한 6년 동안에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실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뵙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에게서 이 험악한 세월은 그냥 단순히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그네 길을 통과하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바로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제 바로를 떠나올 때도 헤어질 때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떠날 때도 바로를 축복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바로를 축복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훨씬 더 영적으로 더 높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애굽 왕 바로가 훨씬 더 야곱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복이 될지라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야곱은 그 축복의 계승자로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바로 왕을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개인이 축복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그 약속이 이삭과 자기에게 거쳐서 이제는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험악한 세월을 여러분들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험악한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 험악한 세월은 여러분 그냥 세월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여러분 그 험악한 세월은 축복의 세월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과한 자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훨씬 더 높아 보이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과한 자만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세 만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과 아버지의 만남, 그리고 바로와 다섯 형제들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와 야곱의 만남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는 인연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악연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일 수 있고, 그 만남 때문에 내가 혜택을 누리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악연, 만나면 안 되는데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힘든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연과 악연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만남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연과 악연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만남만 맺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도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그때 여러분을 만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만남이 인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악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해석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크고 적고는 내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만남, 여기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을 내가 만나든지 그 만남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이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람을 누굴 계속 소개했습니까? 누구? 바울 소개했잖아요. 바울. 우리 그 새벽에 빌립보서 묵상할 때,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게 뭐 그리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매인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도리어 내게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전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죄수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해내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오네시모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이 세 만남을 통해서, 첫 번째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자식들,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몇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식 문제, 자식 농사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딱 만나고 나서 뭐예요? 이 자식들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 자식들이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 사람은 살고 있구나, 이런 만남,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와 형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생 땅에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곱과 바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그래서 그 삶이 때로는 험악한 세월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을 뭐요?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삶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지만 험악한 세월, 그래서 여러분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특별히 한국은 엑스독교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축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하면, 두 가지로 뭐예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로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와 성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면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그런데 그 애굽 땅에 더 좋은 땅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센 땅에 정착하는 이 모습, 이 과정을 통해서 새 만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만남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만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